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한 시대죠. 지금 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들이 우리들이 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할 때 받는 박해이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불경건, 뭐 비윤리 그리고 너무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의 그런 교인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요즘은 뭐 걱정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때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시대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특별히 그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38년간 맞나요? 38년간 우리들의 36년간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였을 때 그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얼마 되지 않던 그 시절이었죠. 그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때 많은 핍박들이 오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5인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 그런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제 모함을 숙정하기 위해서 한 그 음모였는데 그 음모에 연루되어서 결국 이제 끌려가고 선고가 떨어졌던 사람들이 123명이 있습니다.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98명이 기독교인 지도자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그 105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단지 민족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고, 음모의 사건이 아니었고, 그 민족 지도자들의 사실상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일본이 볼 때는 앞으로 식민 통치를 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부분 다 숙청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도 그때 투옥이 되었고, 심지어 이제 그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몸을 회복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3.1운동에도 실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105인 사건의 박해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끌려갔던 사람의 그 일기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눈알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팔이 절단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안전한 것은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다 보면 뭐 박해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뭐 시험 본 날짜들이 주일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곤란함을 겪게 되고 또한 우리들이 직장에 취업할 때도 주일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거절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술자리를 피해야 되는 경우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면은 박해를 받는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박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가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인데 그것이 우리들이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앞으로 지금도 물론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한 나라에는 우리들이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느끼죠. 그리고 우리들이 장차 우리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을 믿어요?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들의 새 육체를 입고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들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이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17살 청소년 때 우리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때 정말 형들의 미움받고 노예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엇입니까? 정말 선지자같이 고든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20대 청년일 때 그가 왜 감옥살이를 해야 됐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위협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는 알고 있죠. 이미 그는 경험을 했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뿌리치지 않는 모습으로 감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단하고 내가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차라리 풀무불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바에.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죠. 총리 자리에 앉혀주시고 결국 그 총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총리의 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관할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집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자감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해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해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물론 행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요셉같이 준비되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인물이잖아요. 다윗의 역사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체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만방 가운데로 뻗쳐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요셉의 인도함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 내려와서 그 야곱의 가문들이 정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그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일들이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중동 일대를 다 구원하는 구원자를 삼으셨죠.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 일대 그 흉흉한
7년의 그런 흉년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요즘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과학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해서 그거 뭐 다른 걸 왜 무역을 많이 하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나 북한의 고립 경제인 북한을 보세요.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더니 300만이 죽어나갔습니다. 고대는 어떻겠어요? 7년 흉년이 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 생명이 씨가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요셉 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 중동 일대를 구원하신 거예요. 당시에 중동 전역이 합쳐서 수백만 명을 살았겠죠. 그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또한 요셉의 가문을 살리시고 요셉의 가문을 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샘플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싶은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거잖아요. 메시아의 족보가 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의 계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나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야곱의 가문이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늙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안 푼다 할지라도 예전에 좀 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를 죽였다고 해봅시다. 이복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나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한 지역에 와서 정착시켜 주셨어요. 많은 자기들의 재물을 보존하게 해주고 땅을 줌으로써 식량을 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치는 생각이 뭐겠어요? 제가 나에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원수를 갚고 못하지. 야곱의 형들은 그것을 고민합니다. 야곱의 형들은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히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하는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면면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온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미워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죠. 근데 자기들이 미워하니까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품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럴 줄 압니다. 근데 요셉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여러분 행한 악을 갚으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요셉 형들이 그런 마음이죠. 저 자식이 나를 고자질했어 아버지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건 형들입니다. 요셉은 복수나 안 갚음이나 대가를 지불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요셉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지금 이행하시길 원하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자신들의 형들을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죽여요. 그것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죠. 요셉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요셉은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용서할 생각이 없었으면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겠습니까? 이미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를 끼쳐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근데 형들은 그렇지 못해요.
형들은 그래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을 보여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그래도 불안하자 자신들이 이제는 형들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의 모습이죠.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형들의 생각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의 생각은 그냥 그들의 생각과 신앙은 그저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요.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훨씬 훗날의 메시아의 나라까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의 목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 이 정도의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이 형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이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이어가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정말 답답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형들.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모르는. 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19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뭔데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뭔데 요셉이 하나님의 판단자, 심판자의 위치에 서겠습니까? 그건 요셉의 권한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악행이죠. 그죠? 그들이 해하려고 했어요.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부러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셔서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셨나요? 짜잔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들은 형들의 죄악이에요.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로운 요셉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게 일부러 유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해하려고 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자기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베푸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인도하실 수 있죠. 웅덩이에 버렸을 때,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신 노예로 팔려가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 보디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형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형들의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좌절시키려는 모습이었잖아요. 형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좌절시키려고 하죠. 꿈꾸는 자가 없노라. 저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 예언이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의도적으로 그 예언을 없애버리려는 거죠. 못 이루어지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들은. 악행이죠. 이런 악행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점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고려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까지를 포괄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다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줄 거야. 내가 결국 너를 통해서 전 중동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너를 크게 쓸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인간들이 그걸 내가 그 꿈이 어찌되나 보자 하고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내가 계획에 놓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쩔 줄 몰라 하시면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실수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많은 죄악들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공경을 안 처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내 주위를 둘러싼 것이 모든 것이 악인들이고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많은 백성의 생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악으로 진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모함을 받고 배신당하고 누가 쳐가지고 팔이 분질러지고 직장을 잃고 다른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건 아니죠. 누가 했다고요? 그들의 악행의 죄악의 결과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빠져있고 늪지대로 빠져들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고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빠진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곤란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악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악들을 선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원하시죠. 그가 이집트에 끌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을 이용하셔서 총리를 만드셨어요.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할 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형들의 모습이죠. 형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요셉보다는 요셉이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우리들 주변에 요셉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요셉의 형제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요셉처럼 살아가면 어떨까요?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공경에 빠져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6편 다윗이 또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게 잡혔으면 어떻게든 적국에게 잡혔어요. 적들에게 잡혔어요. 이제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필요 없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악에 둘러싸여도 하나님은 내 안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만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